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을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은 5개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10절까지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으며, 둘째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리새인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로는 14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넷째로 22절부터 26절까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며, 다섯째로 27절부터 38절까지 베드로와 무리와 제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의 사건이 기록된 이 마가복음 8장의 전체 주제를 생각해보면 믿음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장 1절을 보면 그 무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장과 연결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가복음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실 때에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또 큰 무리가 있어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또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사건으로 바리새인들이 힐난합니다. 세 번역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의 예수님의 대답은 먼저는 마음속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주시는 심판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로써 결국 그들은 구원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매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아주 작은 것에부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심에 감사,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가 굉장히 많죠.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밝히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떡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에 걱정하고 수군거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떡이 어떤 떡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7병이었대 남은 떡을 이 바리새인들과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너무나도 몰두한 나머지 떡을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냐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냐고 책망하십니다.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그들은 5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 7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눈앞에 놓인 떡 하나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떡을 셀 수 없을 만큼 떼어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배를 채우시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문제가 더 커 보인 것이죠. 이런 영적 무지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갑니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을 대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는 엄연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손만 대어도 보이지 않던 그 눈이 보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은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 그를 치유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자신 앞에 놓인 그 문제와 걱정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이 주님보다 더 컸기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들보다도 더 심한 문제와 고통을 안고 있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그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치유하시고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우리 앞에 놓인 커다란 고통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만 느껴지고 두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밝히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고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사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죠.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는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유대인들이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베드로는 가장 완벽한 답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 메시아이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0절과 31절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며 자신이 받을 순환과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란 사실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로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며 또 밝히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적만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위대했던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와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둔해서 우리의 시각이 어두워서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밝게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주님만이 나의 참된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